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진정한 복을 받기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경쟁력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생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라 할 만큼 수명은 연장되어서 정말 이 건강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정말로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또한 뛰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등등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헬스클럽이 또 많이 생겼고 헬스클럽에서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 또한 역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운동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설사 나는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이 갖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블리 라이가 쓴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부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냄비와 그릇과 부엌 물건들의 주님,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함으로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드리는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이 일을 해드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저 단순한 부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여인은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레를 들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쌓이고 더러운 그곳을 정말 깨끗하게 해주는 이 걸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걸레를 빨면서 바로 이 더러운 걸레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나의 마음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참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자신이 하는 일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짜증을 내면서 남에게 인상을 쓰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 영적인 삶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예배를 여러분 계속 잘 참석한다고, 그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추하고 귀찮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 영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앞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 6절 말씀은 육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필연적으로 두 가지 생각 중 우리는 한 가지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을 따라가는 삶, 즉 그 영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당연히 뭡니까? 영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2분설과 3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런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즉 2분설은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는 두 가지 요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영혼은 바로 비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정서나 정신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을 포함합니다. 그 반면에 육체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신체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3분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3분설에는 바로 이렇게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해서 바로 영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혼은 이성과 감정, 의지 등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2분설과 마찬가지로 이 물질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분설에 3분설이라고 말할 것이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입니다. 영. 2분설은 바로 이 영혼 안에 바로 영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이 3분설은 이 영혼과 따로 떼어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르하우라고 합니다. 르하우는 바람, 숨, 생기, 기운 등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는 피누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숨, 호흡, 바람 등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본문의 영도 헬라의 원문에는 퓨누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누아우나 퓨누마로 성령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당연히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즉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육을 따라가는, 즉 나의 이기심이나 욕심, 바로 이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인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보면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육적인 것에 끌려나갑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문호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지금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과연 눈이 있어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귀가 있어 제대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들이 세상으로만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쾌락, 자기 성공,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직 물질만 생각합니다. 물질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기먹고 어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예바다라고 하며 소리칩니다. 바로 열려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열려라 에바다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는 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기심, 물질만 생각하는 마음은, 그 쾌락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삶은 바로 정말 힘이 들고 정말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사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영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그 주체인 그 성령을 하면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그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여러분이 믿기 이전부터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께 임했기에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많은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믿기 그 전부터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굳이 아들 보내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을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별 차이는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이 강조되는 개념으로서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게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뭐하고 비유합니까? 술 취한 것과 비유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 술 취한 행동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술에 안 취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아스팔트가 막 올라온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 비틀비틀 안 하려고 해도 비틀비틀 걸잖아요. 음주운전 한 사람들 내려봐. 그래서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이 뭐예요? 바로 걸어와라 시키잖아요.
바로 걸려고 빠딱했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 의지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들이 의지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서로 챙겨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또 거기에 시기 질투가 없고 또 흉보는 일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돕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삶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그 모습으로 영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게 기본 전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미 성령은 내재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언니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갈대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갈대는 쓰러져도 부러지지 않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설사 쓰러지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인생, 오뚜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늘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려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요새 보면 추워서 그런지 조금 그런 모습이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1월 달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는 한 해를 이 한 달로 우리가 삼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여러분 시력을 다시금 추스려서 정말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다시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가슴 아파서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생명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복과 또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말씀은 보이는 복입니다. 그죠? 보이는 복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 이것 또한 마음에 감사 기쁨이 충만한 복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건강의 복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정말로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최대의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받은 최대의 그 복음 구원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복이라고 과연 여러분은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물질 없고 건강이 없다고 하면 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감옥에도 역시 갇힙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복은커녕 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들은 자신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으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11장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뭡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정말 출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돈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은 잠깐입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육의 복은 순간입니다. 영의 복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